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새로운 계절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은 예전과 같이 살아야 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한 질병으로 인한 또 염려 때문에 또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처럼 로마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가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본론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 이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되는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 따라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여름 바캉스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값을 치르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냥 말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방법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 제목은 화목제물과 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 그것은 십자가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화목제물이고 하나는 피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진노를 가라앉히고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화해가 필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청교도 존 오웬 박사는 우리에게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가해자가 가해를 중단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가해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희생이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존 오웬 박사님의 이 화해의 방법을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해자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계속 속상하게 하고 있고 진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이란 말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고 누군가는 손해를 끼쳤으며 상해가 있었고 양편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가해자 측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함께 어떤 일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또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인간 편에서 화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서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을 위해 대신 이 화해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은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리시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걸까요? 그 답이 바로
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책을 보면 붉은색 피 색깔이 이렇게 표면에 칠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색, 금색 이렇게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빨간색 피 색깔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4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외에도 말씀들이 더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신약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그의 피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제사장은 화해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도 우리의 죄사함의 방법은 구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도 같고 또한 구원도 같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갈보리 언덕에 뿌려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희생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피의 의미는 희생,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의 죽음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속죄 혹은 죄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도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해자 대신 동물이 희생 제물로 죽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상징적으로 전가시키고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은 대신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의 결과는 범죄자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에 언제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에는 생명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희생제물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혼과 생명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짊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율법은 충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진노가 아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큰 구원은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화목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항상 죄를 짓고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누려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 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각자 집에서 불러보시고 저는 가사를 일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구원은 자신의 죄악과 소망 없음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